안에 계신 아버지, 저희가 오늘 종교교육원 수업을 들으러 같이 줌으로 모일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수업을 잘 배우고 또 일상 속에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아유,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지난번에도 아마 제가 남유정 자매님이라고 한 것 같은데, 목요일 제 다른 수업에 남유영 자매님이 계세요. 그래가지고 자꾸 제가 헷갈려가지고 그랬습니다. 이제 안 헷갈리겠습니다. 확실하게. 괜찮아요. 네,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이야기한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회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 교회가 어떻게 그 유일하게 참된 그리고 교회인가 하나님의 교회인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이 시대에 회복되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어떻게 살아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도 저희가 했었죠. 사실 오늘도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좀 관련이 돼서 계속 이야기를 나눌 텐데요.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고, 또한, 동시에 살아계신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여러분에게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서 그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요. 조세스 스미스를 통해서 몰몬경에 출연하게 되었을 때, 굉장히 중요한 일 중에 하나는 세상에서 여러 세기 동안 불가능했던 방식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속죄를 이해하게 된 것입니다. 성경에 있는 내용들로만은 완전하게 이해할 수 없었던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속죄에 대한 분명한 가르침과 원리들이 이제 몰몬경을 통해서 완전히 더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것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기 위해서 먼저 그 엘마서 34장 10절, 12절, 14절을 저희가 잠시 살펴보면서 좀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채팅창에도 드렸고 카톡방에도 드렸습니다. 아마 채팅창에 있는 거는 그냥 클릭하시면 링크가 아마 막 돼 있는 것처럼 보여지거든요. 보셔도 괜찮고요. 저희가 엘마서 혹시 못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엘마서 34장에 있는 내용들을 같이 좀 공유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잠시 한번 살펴보시면서 10절, 12절, 14절인데요. 좀 띄어서 있죠? 10절, 12절, 14절을 눈으로 읽어보시면서 에뮬레크가 구주의 속죄 희생에 관해 무엇을 어떻게 설명했는지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0절을 먼저 보시면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10절, 12절, 14절 보시면서 구주의 속죄 희생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눈에 띄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좀 찾아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10절입니다. 이는 크고 마지막에 되는 희생이 있어야 마땅함이니 참으로 사랑의 희생, 사람의 희생도 아니요 짐승이나 영화한 새의 희생도 아니라 이는 그것이 사람이 드리는 희생이 되지 아니할 것이요 필연 무한하고 영원한 희생이 될 것임이라. 12절로 넘어가면 다만 법은 살인한 자의 목숨을 유고하나니 그러므로 무한한 속죄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세상의 죄를 위하여 충분할 것은 아무것도 있을 수 없느니라. 14절에 그러므로 크고도 또 보라 이것이 온 율법의 온 뜻이니 곧 모든 것이 저 크고도 마지막에 되는 희생을 가리킴이라. 저 크고도 마지막에 되는 희생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리니 참으로 무한하고 영원하니라. 네. 이것이 이제 엘마서 34장 10절, 12절, 14절에 있는 구주의 속죄 희생에 대해 에뮬레이크가 가르친 부분의 일부분만을 저희가 잠깐 읽어봤는데요. 여러분들이 10절에서 14절까지 쭉 보시면서 혹시 그리스도의 속죄 희생에 관해서 조금 눈에 들어오는 게 있으시면 뭐 채팅창에 남기셔도 좋고 마이크를 여셔서 말씀해 주셔도 좋은데요. 좀 몇 가지 좀 던져주시겠어요? 어떤 것들이 좀 눈에 들어오시나요? 엘마서 34장 10절,
12절, 14절입니다. 김시경 장님께서 희생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희생은 말 그대로 희생이었어요. 그런데 그 희생이라는 것이 아까 이제 12절에도 그러한 얘기들이 있었는데 이렇게 법의 같은 경우에는 뭐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런 시절의 법이라고 이의 경우에는 법이라는 법의 경우는 살인한 자의 목숨을 요구한다고 했잖아요. 그렇지만 그것은 무한한 속죄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희생이 있더라도 그것이 완전하지 않은 것이었다. 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은 네, 그러한 모든 가치를 충분히 치를 수 있는 것이다라는 것이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죠. 혹시 또 눈에 들어오시는 거 혹시 나누실 것들이 있나요? 한눈에 좀 보실 수 있도록 10절, 12절, 14절을 한눈에 보실 수 있도록 좀 담아드리겠습니다. 저는 음, 10절하고 14절에 무한하고 영원한 다는 게 반복되는 게 보였는데 네. 무한하다는 건 시간적으로 무한하다고 생각했고 영원하다는 거는 마음속으로 영원히 남아있다는 것으로 생각을 해서 우리가 미래에도 약간 속죄에 대해 잊을 수 없고 개인적으로는 영원히 그분의 속죄에 대해서 계속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감사합니다. 10절과 14절에 반복되어서 나오는 무한하고 영원한 희생에 대해서 희생이 그냥 희생이 아니라 그것이 이제 그러니까 12절과 연부되어서 결부되어서 무한하고 영원한 희생이다. 굉장히 그 해석도 마음에 들어요. 그런 설명이 굉장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진짜 잘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오늘 아마 그거에 대한, 오늘 이렇게 막 속죄에 대해서 너무 깊이 들어가지는 않겠습니다만은, 그렇더라도 그 속죄의 원리에 대해서 살펴보시면서 여러분이 속죄를 정말 나에게 영원히 기억할 만한 그 무언가로 좀 생각하실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혹시 또 있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에 대해서, 속죄 희생에 대해서 뭔가 눈에 들어오는 부분이 있으세요? 여기까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럼 아까 조은서 자매님이 말씀하신 것에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지금 이제 조은서 자매님은 조은서 자매님 나름대로의 이제 구주의 속죄가 어떤 점에서 무한하고 영원한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근데 사실 맞아요. 네. 그래서 제가 지금 뭐 도식표처럼 하나를 좀 드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는 무한하고 영원해요. 근데 어떤 점에서 무한하고 영원하죠? 그게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이거든요. 이 조은서 자매님은 그 자신만의 해석을 더해서 그것을 영원히 기억할 수 있다. 그런 좋은 해석들을 좀 덧붙여 주셨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장자매님. 저는 약간 이게 속죄가 모든 사람에게 어, 좀 어떻게 보면 축복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네. 저희가 계속 죄를 짓지만 그 회개를 할 수 있는 게 속죄 덕분이고 그래서 약간 이게 무한하다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다시 한 아, 번만, 네. 네,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적용될 수 있고 아, 네네. 어 회개할 때마다 그게 음, 어떻게 보면 속죄 덕분에 회개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저희가 네네. 여러 가지 죄를 지어도 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 번 티켓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느낌으로 저한테는 와 닿거든요. 음. 그래 가지고 그게 좀 무한하다라고 네 생각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맞아요. 그럴 수 있겠네요. 진짜로. 모든 사람들이 계속해서 몇 번이고 반복해서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면에서 무한하고 영원한 것이 아니냐. 네. 되게 좋은 표현인데요. 감사합니다. 혹시 추가적으로 말씀하실 것들이 있으셔요? 어떤 의미에서 무한하고 영원한 속죄일까요? 이건 뭐 사실 어떻게 이야기하면 답정너라고 할 수 있지만 그냥 여러분의 개인적인 생각을 여쭤보시는 거 드리 보니까 보는 거니까요. 네, 지금 김지경 자매님도 그분의 속죄는 그분의 목숨을 바치는 행위로서만 아닌 우리 개개인을 사랑하셨기에 기꺼이 바치신 목숨이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냥 행위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게 개개인을 사랑하셨기에 이게 재밌네요. 하여튼 그게 무한한데 개개인이 될 수 있나요? 그 마치 지금 김지경 자매님 말씀하신 거는 뭐라고 해야 되죠? 그냥 이렇게 쓱 뭔가 이렇게 뭐라고 하죠? 하여튼 사탕 같은 걸 막 관중한테 여러 개를 한 100개를 한 번에 싹 한 손으로 던졌는데 모든 사람이 받을 때는 와, 저건 나만을 위한 거야. 막 이렇게 느꼈다는 것처럼 들리거든요. 근데 그게 가능한가요? 혹시 뭐 여러분 더 해석을 주실 부분이 있을까요? 어떤 면에서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어떤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그런 뭐죠? 그냥 생명을 주신 거잖아요. 한 번에 속죄 희생을 통해서. 근데 그게 개인적일 수도 있다는 건가요? 개개인을 사랑하셨기에 바쳤다는 것은 되게 재밌는 표현이거든요, 지금. 혹시 나누고 싶은 생각 있으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음, 재밌네요. 잠깐 볼까요? 네. 김지현 님이 좀 더 써주셨는데,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이었지만, 그리스도께서는 피해갈 수 있으시면서도 개개인의 승용을 돕고자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에 순종하시며 속죄를 이루셨다.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 그래도 제가 이 말이 맞는 말씀인데, 저는 계속 머리에 맴도는 생각이 뭐냐면, 어떻게 그분은 한 가지 일을 하심으로써 그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이게 여러분이 그 모든 것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개개인에게 영향을 끼친다고 계속 지금 말씀해 오셨단 말이죠. 조자매님도 마찬가지고
장자매니도 마찬가지고 김자매니도 마찬가지인데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냐는 거죠. 잠깐 일단 왜 무한하고 영원한지를 잠깐 보시죠. 이건 넬슨 회장님의 말씀을 잠깐 읽어보면서 이게 저희 읽기 과제에 있었던 말씀인데 한번 잠깐 살펴보면서 여러분에게 네, 좀 같이 읽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카톡방과 채팅창을 통해서 드렸는데요. 한번 보시면서 어떤 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가 무한한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속죄는 무한하면 끝이 없습니다. 그것은 온 인류가 끝없는 죽음으로부터 구원받게 된다는 점에서 무한하고 또한 그리스도가 겪으신 고통의 정도가 무한했기 때문에도 그러합니다. 재미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단순하게 영향력뿐만 아니라 얼마나간의 많은 사람들이 이 속죄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겪으신 고통의 정도도 무한했다고 되어 있죠. 그리고 속죄는 시간 면에서도 무한해요. 아까 이 말씀을 저는 아까 이제 조은 서자매님이 해주셨다고 생각해요. 그 전까지 상징으로 행해졌던 뭐 동물의 희생에 종지부를 찍었던 거죠. 이전까지는 번제물을 드려서 자신이 회개할 때마다 그런 번제물을 드려야 됐었는데 이제는 속죄를 통해서 그 번제물을 드리는 대신에 주님께서는 속죄는 이제 완전히 이루어졌으니 무한하고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졌으니 이제는 동물로 희생을 드릴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상한 마음과 음, 통회하는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오도록 요구를 받죠. 그리고 네, 그리고 범위 면에서도 무한해서 한 번에 모든 사람을 위해 행해졌다. 그리고 속죄의 은혜는 무한한 수의 사람에게뿐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창조하신 무한한 세계에까지 영향을 미쳤다. 그것은 인간의 어떤 측량기구나 육신의 이해력을 초월하는 무한한 것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육신의 어머니와 영원하신 아버지 사이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러한 무한한 속죄를 행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셨다. 그리고 그러한 생득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무한한 존재셨다. 네. 그래서 속죄는 이러한 면에서 무한하고 영원한 속죄가 되는 거예요. 어, 모든 사람들과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를 포괄하고 그 포괄성과 완전함 속에서도 재밌게도 개인의 상황에 완벽하게 들어맞는 거죠. 지금 그래서 저는 더 얘기하고 싶은 게 이거거든요. 지금 채팅창에도 드리고 카톡방에도 드릴 텐데요. 이제 알았어요. 무한하고 영원한 속죄라는 거는 알았어요. 그분의 고통면에서 오직 그리스도만이 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그리고 범위 면에서 내 수적인 면에서 시간 면에서 모든 것에 있어서 이 세계 영향력 면에서 이해력 면에서 모든 면에서 무한하고 영원한 속죄예요. 근데 어떻게 그것이 우리에게 한 번에 이루어졌는데 개인을 위한 것이 되죠? 이것에 대해서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혹시 여러분이 이것에 대해서 아마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개인적으로 적용해 보는 경험이 있으셨다면 속죄의 축복을 개인적으로 받으신 적이 있다면 여러분에게는 이것이 어떠한 모습으로 보여졌나요? 혹시 이것이 너무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면 혹시 나눠주실 분 계세요? 만약 있으시면 먼저 들어보고 이렇게 생각하기 어려우시면 제가 예시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혹시 그런 경험이 있으세요? 예수 그리스도 속죄가 여러분의 개인적인 삶에 어떻게 영향을 주었나요? 예시를 원하십니까? 다들 안전한 길을 원하시는군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 이전 저희 수업에서 드렸던 조세 스미스의 첫 번째 시간에 대한 여러 기록에 대한 링크를 다시 한번 드릴게요. 여러분 잠깐 그거 펴보시겠어요? 시간 괜찮으시면? 지금 펴보시면
그, 제가 이것도 화면으로 아예 공유를 드릴까요? 보실 수 있게? 처음에 1832년의 여름 무렵에 관한 역사 그 기록이 있는데, 그 부분에서 그 부분을 살펴보실 때, 그 살펴보시면 조세 스미스가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그러니까 기도를 했던 목적, 예수 그리스도가 그 뭐죠? 그 구했던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자 했던 처음의 목적은 우리가 알듯이 어떠한 종교가 참된 종교인지 알고 싶었다는 거였죠. 근데 사실 한 가지가 더 있었어요. 혹시 그게 어떤 건지 그 특히 두 번째 문단에서 찾으실 수 있었나요? 찾으실 수 있나요? 뭐가 있는지? 네. 누구의 죄요? 내 죄요. 자신이 12살부터 네, 15살까지 많은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했고, 자기 자신의 죄를 분명히 깨닫게 됨에 따라서 말할 수 없을 만큼 괴로움을 느꼈고, 경전을 공부함으로써 인류가 죽게 나아가지 않고 있고, 참되고 살아있는 신앙에서 등을 돌렸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했죠. 그래서 두 가지였어요. 첫째, 네, 하나님은, 이게 정말 참된 하나님의 교회는 어디 있을까? 복음이 무엇일까? 두 번째는 내가 지은 죄와 세상이 지은 죄로 마음이 몹시 아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조지 스미스가 기도했을 때 어떻게 그 조지 스미스가 주님의 그 속죄를 개인적으로 적용하게 되는지 한번 보죠. 어, 여러분 어디를 보시냐면 제가 이거를 아예 복사해서 드릴게요. 1832년에 그 내용을 복사해서 드릴 텐데 이거 여러분 읽기 과제에도 있는 일시 자료에도 있는 단락입니다. 제가 읽어 드릴 테니까 한번 눈으로 보시죠. 조셉은 첫 번째 시연을 경험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가 자비롭고 관대한 분임을 개인적으로 알게 되었다. 주님과 대화를 하고 용서를 받은 후 조셉은 이렇게 간증했다. 내 영혼은 사랑으로 가득 찼으며 나는 여러 날 동안 큰 기쁨을 느꼈다. 주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셨다. 여러분, 첫 번째 시연에서의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그리고 조세 스미스 간의 대화를 잘 들어보시면 그 대화 중에 너의 죄는 사하졌다는 대목을 기억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조세 스미스는 개인적으로 정말 어떤 교회가 참된지를 알고 싶었고, 또 동시에 자신의 죄 때문에 많이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 자신이 가지고 있는 약점과 죄에 대해서 고백했을 때 그의 죄가 이제 회개를 통해 사해졌다는 것, 그 회개가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무한하고 영원한 속죄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죠. 존 스미스에게 그것은 어떻게 다가왔습니까? 사랑으로 영혼이 가득 차게 되었고 여러 날 동안 큰 기쁨을 느꼈다는 거죠. 조셉 스미스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비롭고 용서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개인적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분의 속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때문에 알게 되었다는 것을, 네,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생각해 보세요. 조셉 스미스에게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비롭고 용서하는 분이심을 이해하는 것은 중요했을까요? 물론이죠. 너무 중요했죠. 왜냐하면 조셉 스미스는 자신의 죄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었고, 어떻게 하면 그것을 용서받을 수 있을지, 혹은 그것은 가능이나 할지 궁금했거든요. 네.
그 세실 오 사무엘슨 장로님이라고 70인정원에서 봉사하셨던 형제님의 말씀을 잠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카톡방과 채팅창에 나눠드렸습니다. 그분의 속죄는 참으로 세상과 모든 사람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포괄합니다. 그러나 속죄는 그 자체의 포괄성과 완전함 속에서도 우리 각자의 개인적인 상황에 완벽하게 들어맞고 그리고 완벽하게 적용되도록 지극히 개인적으로 독특하게 제정되었다는 사실을 잊지 맙시다. 아버지와 아들은 우리 각자를 우리 자신보다 더 잘 알고 계시며 우리를 위해 우리의 필요사항과 도전과 가능성에 온전히 부합하는 속죄를 마련하셨습니다. 아들을 선물로 주신 것은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속죄를 이루신 구주께 감사드립시다. 속죄는 참되고 유효하며 우리가 있어야 하고 우리가 있기 원하는 것으로 우리를 인도할 것입니다. 조엘 스미스에게 그날 속죄는 정말로 개인적인 것이었습니다. 그 축복을 온전하게 받아들일 수 있었고 자신의 삶 동안에 여러 날 동안 큰 기쁨을 느낄 수 있도록 한 아주 중요한 순간이었어요. 지난주에 이제 제가 아는 저랑 함께 일하시는 한 자매님이 계신데 그분의 이제 손자가 삶을 마무리하게 됐어요. 그래서 굉장히 어린 초등의 아이였는데 그 아이가 병 때문에 이제 세상을 참 먼저 떠나게 됐습니다. 제가 그 지난주 일요일 날 그 추도 모임에 뒤늦게 가서 함께하고 그 가족과 대화를 나누고 위로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그 가족들에게 얼마나 그것이 큰 슬픔인지를 상상을 할 수가 없었어요, 제가. 자녀를 잃는다는 것이 부모로서 얼마나 큰 슬픔이고, 그것이 얼마나 오래 지속될 것이라는 것을 제가 상상할 수도 없기 때문이었죠. 그리고 제가 그들을 눈앞에서 만나고 그들을 위로하는 자리를 가졌을 때, 그들의 모습은 너무나도 평안해 보였어요. 그들에게 슬픔이 없었나요? 아니요. 그들은 정말 큰 슬픔을 느꼈어요. 그랬고, 정말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지만, 동시에 그들은 굉장한 평안 속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해 구원의 계획을 마련하셨고, 그 구원의 계획 안에서 우리 모두가 가족으로서 하나가 되고 영원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안에서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해서 그 모든 미래가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을 이해했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은 평안했습니다. 앞으로도 얼마간은 계속해서 그 슬픈 경험이 가족들을 힘들게 하겠지만 그렇더라도 그들의 마음은 영원히 평안할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에게 주어진 정말 큰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개인적인 적용이었어요. 네, 뭐 예시를 두 가지 정도 좀 들려드렸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가 어떻게 개인적인 것이 되었습니까? 혹시 여러분의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축복에 대한 개인적인 경험을 나누시고 싶은 분이 좀 계실까요? 너무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면 조금 듣고 싶습니다. 한두 분 정도 들어보고 싶습니다. 혹시 있으셔요? 음, 네, 기자님. 저는, 네, 어, 개인적으로
그 속죄 매일 저희가 회개할 수 있고 그럴 수 있는 게 그 매주 일요일마다 성찬 취할 때 제가 좀 더 준비된 마음으로 그 성찬 취할 수 있고 또 특히 성전에 갔을 때 왜 처음 성전 음식 시작할 때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내가 뭐 약간 불편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뭐 지금 나가셔도 좋다 그러는데 개인적으로 이렇게 회개할 수 있고 저 그런 성전에 가기 전에 이렇게 회개하고 그런 예수 그리스도 속죄를 통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회개하고 갔을 때 제가 합당하게 그 잘 준비돼서 그런 의식들을 참여할 수 있는 것이 되게 개인적으로 마음에 그런 평안도 받고 어, 그런 경험을 하는 것 같아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회개라는 것이 이제는 너무 가깝게 느껴지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선물인지 잊어버리게 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참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수업에서는 다루지 않지만 제가 다른 수업, 성전에 관련된 다른 수업에서 다루는 내용 중에 하나는 합당함이라는 것은 정직하고 또 그, 네, 노력한다는 것이라고. 합당한 거를 너 성전에 가기에 네가 합당하니? 이렇게 물어본다면 합당한 사람은 사실 아무도 없죠. 우리 스스로 될 수 있는 게 완전한 사람이 아니니까요. 그렇지만 구주께서는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해서 그 모든 것을 이루신 다음에 우리에게 그렇게 물어보시는 거죠. 너 정직하고 있니? 너 노력하고 있니? 그래? 그러면 넌 성전에 갈 수 있단다. 이렇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성전 추천서를 이야기할 때 단순하게 그냥 체크 포인트처럼 너 나 11조 다 냈네? 지혜 말씀 지키네? 이게 아니라는 거죠. 성전에서 모든 의식 받았네?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전에서 의식을 받았다면 그 성약을 계속해서 지키고 더 잘 이해하고 새롭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계속 노력하고 그러는 과정을 통해서 계속 제가 더 좋은 사람이 되고 그리스도와 같이 되고 또 그런 다음에 그러한 노력들과 정직함 가운데 주님께서는 너는 합당하다라고 얘기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심판대에서 우리의 그런 정직함과 노력 위에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속죄의 은혜를 더해 주셔서 그분이 우리를 중보자로서 또 변호자로서 우리를 그분의 왕국으로 흠없이 들어갈 수 있는 존재로 바꾸어 주시는 거죠. 저는 그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또 하나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성전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네요. 그 성전 추천서는 여러분 너무 그것에 대해서 완벽함을 추구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여러분이 정직하고 노력하고 계시다면 우리가 부족한 가운데서도 여전히 우리는 합당하다고 일컬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왜요?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혜가 있으니까요. 감사합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혹시 또 있으셔요? 제가 말해도 될까요? 네, 네. 네, 저는 지난 정혜상 형제님의 그 수업을 들으면서 브래들리 R. 윌콕스 청남 회장단 분의 그 말씀을 알게 되었는데요. 그 말씀을 제 삶에 굉장히 많이 적용시켜 볼 수 있게 되었어요. 그분 하신 말씀이 바로 좀 전에 말씀하신 형제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 그 합당함에 대한 것이었는데 합당함은 결코 완벽함이 아니고 정직해지는 것과 그러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도 그 합당함에 대한 것을 굉장히 잘못 오해하고 있었구나, 의미를 잘못 오해하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그 이후부터 제가 다시 회개하는 마음으로 매일매일을 제가 생활하게 되었고 제가 성전에 결코 다시는 갈 수 없을 거야. 그런 생각을 하던 와중에 그 수업을 듣게 되었고 그 이후로 제가
정말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교회에 회개했고 또 감독님을 만나고 스테이크 회장님을 만나면서 그 질문에 대해서도 깊이 생각해 보게 되었고 어 형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질문의 어떤 체크리스트처럼 그 체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하느님 앞에 그분 면전에 서 있다면 내가 과연 합당할 수 있을까? 그런 것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그랬을 때 어 제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시 회개하고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내가 더 많이 노력하고 또한 개인적으로 성역을 다시 되새기고 또한 신앙을 가질 수 있게 노력을 하면서 그 성서 추천서 접견을 받았던 기억이 있어요. 그랬을 때 아까 조셉 스미스 선지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수많은 기도 중에서 제가 성전 추천서를 딱 받게 되었을 때 합당하다고 여깁니다라고 그 스테이크 장단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을 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할 수 있었고 그분의 사랑은 정말 자비롭고 은혜로운 것이고 어 내가 나뿐만이 아니라 많은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주님께 가까이 갈 수 있게 가능할 수 있게 하는 그 힘을 가질 수 있는 그 그것이구나라는 것을 제가 간증으로 얻게 되었어요. 그래서 어, 나는 뭐 불가능할 거야. 나는 그분께 가까이 나아갈 수 없어. 이런 부정적인 생각들을 많이 그 접을 수 있었던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실제로 존 스미스에게 어떤 말을 주셨는지를 잠깐 보면 그 32년의 기록에서요. 존 스미스 첫 번째 기록에서 저는 그게 더 절절하게 와닿는다고 생각했어요. 지금 방금 김지경 장님이 말씀해 주신 부분이요. 잠깐 여기 제가 지금 공유를 드렸는데 잠깐 같이 보시면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제가 중간부터 좀 보겠습니다. 어, 따옴표 있는 부분부터인데요. 나의 아들 조세바, 내 죄가 사해졌느니라. 내 길을 가되, 내 법칙 안에서 걸으며 계명을 지키라. 보라, 나는 영광의 주인이라. 나는 나의 이름을 믿는 모든 사람이 영생을 얻도록 십자가에 달렸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 저는 되게 이게 쉽게 지나갈 수 있는 말씀이지만 지금 우리가 이 무한하고 영원한 속죄, 그리고 그 속죄가 어떻게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적용해지는지를 생각해 보면 조금 다르게 볼 수도 있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저는 여기서 되게 좋은 표현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전에 생각하지 못했지만 되게 좋은 표현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내 길을 가되 내 법칙 안에서 걸으며 이렇게 표현이 되게 좋았어요. 그 주님은 그분의 방식을 우리에게 강요하지 않으세요. 더 좋은 방법이 물론 있겠죠. 정말 베스트인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방법이 구주는 분명히 알고 계실 거란 말이죠. 하나님은 분명히 알고 계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 이렇게 해라라고 말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택 의지를 존중하셔서 너가 스스로 네 길을 걸으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내 법칙 안에서 내가 너를 위해 준비한 이 테두리 안에서 걷는다면 너가 정말 모든 것들을 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약속해 주시는 거죠. 내 영혼이 사랑으로 가득 차고 여러 날 동안 기쁨을 느끼는 것이 그냥 일순간의 경험이 아니라 이제는 그것이 영원한 우리의 기쁨이 되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이 모든 일들을 하셨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는 거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분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을 다 이해하고 계시지만 그분의 방법을 강요하지 않으시고 그분의 일을 모두 하신 뒤에 그 어떠한 우리가 그분의 법칙 안에서 우리 스스로의 그냥 우리 마음대로의 방법대로 따라가려고 노력했을 때 주님은 그것들을 다 받아주시고 승인해 주시고 또 부족한 부분들은 계속해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음,
이런 것들을 이해하게 되면 그리스도의 속죄가 정말 우리에게 크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죠. 이건 이제 다른 수업에서 나눴던 글인데요. 뭐, 다 다루진 않겠습니다만, 한번 관심 있으시면 한번 읽어보세요. 완벽주의와 합당해지고자 하는 소망이 어떻게 다르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다만 우리가 오늘 나누고 싶은 건 이거예요. 제가 방금 이제, 지금 여기 부가시아 지역 회장단으로 새로 오셨죠? 마이클 존 유태 장로님 2021년 4월 연차대의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눈으로 따라오셔요. 이게 그래서 우리한테 중요한 거예요.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저는 제가 구주와 얼마나 친밀한 관계에 있는가 하는 것이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에 반응하는 저의 능력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습니다. 첫째, 우리는 구주를 알아가는 일이 삶에서 추구해야 하는 일 중 가장 중요한 일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우리는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그것을 우선순위에 두어야 합니다. 둘째, 우리가 점차 구주를 알게 됨에 따라 경전 구절과 선지자들의 말씀은 더욱 직접적인 의미를 띠게 되고 우리 자신의 것이 되게 됩니다. 셋째, 우리 각 개인에게 개별적으로 적용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더 잘 이해할 때 우리는 그분을 더 잘 알게 됩니다. 우리는 자주 그리스도의 속죄를 우리 삶에 미치는 개인적인 의미로서 인식하기보다는 일반적인 의미로서 생각하고 이해하기 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는 그 폭과 깊이 면에서 무한하고 영원하며 모든 것을 아우르지만 그 영향력은 완전히 개인적이고 개별적으로 미칩니다. 구주께서는 속죄의 희생을 치르셨기에 우리 한 명 한 명을 정화하고 치유하시며 강화할 수 있는 권능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이 표를 뭐 별거 아닌 것 같은 표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다시 한번 이 도식을 여러분께 보여드릴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는요, 무한하고 영원하지만 동시에 굉장히 지극히 개인적인 것이에요. 어떻게 할 때요? 구주를 알아가는 일에서 우리가 충실하려고 노력할 때요. 우리가 점차 구주를 더 알게 됨에 따라서요. 그리고 점점 더 그리스도의 속죄의 의미를 그 과정에서 이해하게 될 때요. 단순히 일반적으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는 우리를 죽음과 죄를 극복하도록 도와주셨죠? 라고 단순하게 이해하는 것은 정말 일반적인 속죄의 정말 한 티끌 정도만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정말 개인적인 것이어서 우리 삶의 모든 부분들과 연결될 수 있고, 그러한 면에서 우리는 삶의 모든 면에서 그리스도의 자비와 그분의 사랑을 느낄 수 있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자 하는 우리의 소망을 더 키우는 형태로 역으로 작용하기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될 때 이제 찬송가에 나오는 것처럼 속죄가 우리에게 놀라운 것, 감사한 것, 눈물 흐르는 것, 당황하게 하는 것, 왜 그렇게까지 나를 위해 해주셨지? 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네. 혹시 뭐 여기까지 질문이나 더 하고 싶은 말씀 있으셔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가 왜 무한하고 영원한지, 그리고 동시에 그것이 왜 우리에게 지극히 개인적인 것이 되는지에 대한 이해가 조금 제 마음으로 와 닿으셔요? 괜찮으셔요? 혹시 질문이나 뭐 더 하고 싶은 생각 있으시면 받겠습니다. 제가 설명을 잘 했나요? 음, 네. 혹시 생각 있으시면 언제든지 또 말씀해 주세요. 어, 여러분, 그런 면에서 살아있는 선지자를 따르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선지자를 주십니다. 이거는 뭐, 오늘 수업에서 다루진 않겠지만, 재밌어서 가져와 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보셔요. 살아있는 선지자에 대한 법리적 대화라고 해서 휴비 브라운 회장님, 예전에 이제 제1회장단 제1보좌로 봉사하셨던 휴비 브라운 장로님께서 그 법리적인 네,
이런 다툼을 벌이는 것들을 기록한 거예요. 그 묘사한 것. 근데 이게 BYU 어떤 그, 저 영적 모임에서 말씀을 하신 것 일부 중에 포함이 되었는데, 이것이 1955년 2차 대전 때죠. 네, 10월 4일에 불감령대학교에서 말씀하신 내용의 일부를 가져와서 얘기한 거래요. 네. 그리고 이거는 2차 세계대전에 대한 저 직전에 1939년 영국 하원 의원의 초대를 받아서 휴비 브라운 장로님께서 가셨고 거기서 조셉 스미스가 왜 선지자인지 법리적인 논의를 벌인 내용이 일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읽어보시면 굉장히 재미있어요. 그렇지만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논리적인 것과는 조금 다른 내용입니다. 살아있는 선지자가 있는 것은 중요해요. 그리고 그를 따르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경험이에요. 왜 중요한 경험일까요? 여러분, 선지자는 여러분에게 왜 중요합니까? 혹시 주시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어, 인간이지만 예수 네, 그리스도와 같은 어, 그분이 우리에게 계시를 주시는 것 같이 그분의 종으로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는 계시를 우리에게 바로 전달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건 이제 김시경 자매님께는 굉장히 일반적인 형태로 지금 선지자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아까 우리는 얘기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가 개인적인 것이 될 수 있다. 선지자를 따라야 되는 개인적인 여러분의 이유가 있으셔요? 김시경 자매님이 말씀하신 좋은 어떤 원리적, 교리적 토대 위에 여러분 개인은 어떠세요? 여러분 개인은 왜 선지자를 따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교회 직장에 있잖아요. 근데 교회 직장은 이게 굉장히 민감한 사항이에요. 그래서 심지어 저 어떤 일까지 겪어봤냐면 이게 우선순위가 다 바뀌어요. 넬슨 회장님이 교회 이름을 풀네임으로 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자마자 교회 직원들의 이메일 주소가 다 바뀌었어요. 그전에는 원래 뭐였냐면 직원들의 뒤에는 뭐 gmail.com 이렇게 붙듯이 교회 직원들도 뒤에 교회 이게 그 뭐라 하죠? 주소가 붙거든요. 뭐라고 적혔으냐면 뭐 따따따땅 골뱅이 ldschurch.org였어요. 그게 이제 교회 직원들의 이메일 주소였어요. 도메인이었어요. 근데 넬슨 회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교회 직원들 모든 이메일 주소가 도메인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아셔요? 골뱅이하고 churchofjesuschrist.org로 바뀌었어요. 이메일 쓰기 힘들겠죠? 그 철치 오브 지저스 크라이스트 이거 막 이렇게 쓰다 틀렸는지 안 틀렸는지 보기도 힘들어요. 띄어쓰기도 안 하고 계속 써야 돼가지고 그렇긴 하지만 그렇게 민감해요. 어떤 경우에는 선지자의 가르침이 지역 회장단을 통해서 종교교육원 훈련 모임에서 가르쳐졌어요. 새롭게 전해졌어요. 전해지자마자 3일, 그게 첫날이었는데 2박 3일 동안 계획되었던 모든 훈련을 다 뒤집어 엎었어요. 뒤집어 엎고 그 자리에서 지도자들이 우리가 지금부터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를 다시 3일 동안 계획 아무것도 없는데 지금부터 그 얘기를 하겠다. 이렇게 해서 3일 동안 모든 훈련이 다 뒤집어 엎어졌어요. 재밌지 않나요? 여러분 개인으로는 어떠셔요? 혹시 나누고 싶은 생각 있으시면 선지자를 따르는 것이 여러분 개인에겐 중요한가요? 아직 깊이 생각해 보신 적이 없을 수도 있고요.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실 수도 있고요. 혹시 있으시면 제가 말해도 될까요? 네, 저는 특별히 살아계신 선지자라고 하셔서 음, 그냥 이 시대에 그 모든 시대가 다 그때그때 그런 것들이 많이 다르잖아요. 어떤 상황이나 시대적인 그런 것들이나. 근데 어 제가
뭐 길지 않은 인생이지만 살면서 코로나 같은 것도 겪고 그럴 때 이제 선지자를 통해서 이 교회에서 그런 것들로부터 어떻게 하면 그 교회 회원들이 더 안전하게 그런 안전하지만 또 충분히 그런 그 복음 그 교회 어떤 영적으로 저희가 부족하지 않을 수 있게 그런 가이드라인이 오는 것도 그렇고 매번 연차대나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어, 살아있는 선지자를 통해서 그때그때 저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딱 맞춰서 그런 필요한 것들을 저희가 계시로 받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정말 중요하다고 느꼈고, 저희를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저희들에게 저희가 보호받을 수 있고 또 더 저희 영적으로 또 더 발전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을 매번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제가 하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너무 좋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개인적인 아주 훌륭한 선지자를 따라야 되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김지경 자매님도 선지자의 모습에서 그리스도를 본다고 말씀하셨네요. 어,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보고 계시다면, 네, 전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대단하셔요. 저에게는 최근의 경험 중에 하나는, 최근이라고 하기에는 이미 몇 년 됐습니다만, 김지경 자매님이 더 남겨주셨는데, 그래서 그분을 따라가기에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또한 삶의 방향을 인도받게 된다. 감사합니다. 재밌지 않습니까? 선지자를 따르겠다는 결심을 하는 것이 선지자를 바라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게 하고 주님과 같이 되기 위해서 내가 뭘 더 해야 될까를 고민하게 만드는 것이 참 대단한 부분인 것 같아요. 선지자가 말씀할 때 그분은 항상 자신의 영광이나 자신의 돋보이기 위해서 그러한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자신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인도하는 것이 참 대단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에게는 개인적으로는 몇 년 전의 얘기이긴 합니다만 지금 생각나는 것은 와서 나를 따르라가 처음 소개되고 코로나 전에, 직전에 와서 나를 따르라가 소개된 것이었어요. 저는 처음에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저희 가족 내에서도 여러 진통을 거치면서 그것들이 어떻게 우리 가족 안에서 자리 잡게 되는지를 자리 잡게 되는 과정을 이렇게 좀 거쳤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현재의 모양에 이르게 됐는데 더 변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더 다른 모습으로. 그렇지만 재밌게도 그 모습은 어, 그 와서 나를 따르라기보다는 되게 가정의 밤 같은 형태로 저희 가족에게는 적용이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매일 가정의 밤을 하는 거죠. 사실 저는 가정의 밤을 싫어하는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왜 싫어하냐면 어릴 때 부모님하고 가정의 밤 하면 자꾸 이제 공과 끝나고 뭐 가족 얘기를 하다 보면 가정의 밤이 자꾸 이렇게 혼나는 시간이 되는 거야. 너 그래서 숙제했어? 그래서 너 시험 뭐 잘 보고 있니? 뭐 이런 공부 열심히 하고 있니? 뭐 이런 시간으로 변질돼서 너 네 방 청소는 했니? 그래서 아우 그 시간이 너무 싫은 거예요. 꼴보기 싫어가지고 가정의 밤은 안 한다고. 신혼 막 결혼하고 제 아내가 가정의 밤 하자고 그럴 때도 이렇게 막 하다가 안 하고 하다가 안 하고 막 그래서 도망 다녔어요. 그래서 제 아내가 mon순 회장님 말씀 들고 다니면서 선지자가 하라고 했는데 가정의 법을 안 한다고 저 망할 이러면서 이렇게 저를 혼냈던 기억이 나는데 저는 와서 나를 따르라를 하면서 오히려 저에게는 이것이 주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가정의 밤이 중요하다. 왜 중요하다라고 말씀했는지를 이제서야 조금씩 깨닫는 거예요. 웃기죠. 제 나이가 이제 43인데 30대 후반이 되어서야 이제 40대 초반, 30대 후반이 되어서야 이제 가정의 밤이 우리에게 왜 중요한지를 이제서야 배우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선지자를 따르는 것이 왜 중요한지 그때 느꼈어요. 참 재밌는 경험이었어요.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또 음, 나누시고 싶은 것이 있어요? 선지자를 따르는 것의 개인적인 경험 한 분 정도 있으시면 듣고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 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 이것은 넬슨 회장님 얼마 전에 생신이셨잖아요. 101번째 생신이셨으니까
살아있는 선지자이신 넬슨 회장님과 관련된 이야기를 영상으로 하나 보여드릴 거예요. 보시겠고, 이제 보시면서, 살아있는 선지자가 우리에게 왜 중요한지, 그것이,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왜 중요한지 말고요. 나에게 왜 중요하지를 생각하시면서 이 영상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넬슨 회장님의 사도로서의 그런 여정도 한번 살펴보실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잠시 보시겠습니다.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My beloved associates in the work of the Lord, as you know, there are 2 vacancies in the Council of the 12 Apostles. When Russell Nelson and Dallin Oaks were announced to be members of the Quorum of the 12 Apostles, Russell M. Nelson and Dallin H. Oaks. I thought, we have just sustained future presidents of the church. That was a feeling I had because I knew the depth of Russell M. Nelson. Now I understand fully that the call to the holy apostleship is one of witness to the world of the divinity of the Lord Jesus, the Christ. As a minister of the gospel, he understood that he would go where anybody chose to send him. His assignment was to open the doors for the gospel of Jesus Christ in Europe and in Eastern Europe. And he was in and out and working with government leaders at the highest level. And he had such great faith and believes in the power of heaven and prayer that, to be candid with you, many of the things that he was able to do were heaven directed. When President Nelson came to the presidency, I think everyone wondered, well, what's he going to be like? What are his characteristics? I could have told them then it would be characterized by love. As the Lord's prophet to the world, President Nelson brings the love of God to all of God's children everywhere he goes. One of the striking things about traveling with President Nelson, watching him, is how he can speak to the one and to the 99 at the same time. If you're keeping the commandments of God, pero si tú guardas los mandamientos de Dios, you will feel joy every day of your life. He wants the people to be joyful. He wants the church to be a blessing. And he himself is happy, and he conveyed that stop after stop. He talks to kings, he talks to prime ministers, he talks to everyone with that same spirit. And part of it is that he's so desirous that they will feel God's love for them. And he does that in a way that they just know that this is God's prophet. When we were in Rome for the dedication of the new temple, we had the opportunity to have an audience with Pope Francis. I was fortunate to be his junior companion. The shaking of hands between President Nelson and the Pope, there was almost immediate sense of brotherhood. When we locked arms, as I locked arms with President Nelson, not as black and white, not as Church of Jesus Christ Latter-day Saints or Baptists, good to see you again, but as children of God who are about loving everybody whom we have the occasion to minister to. For me, an example of how President Nelson relates on such a deep, personal basis was in Samoa. The plane landed and the distance from the airport to the residence of the head of state was 17 miles, and there was a fairly large crowd as the cars came out of the airport. What we didn't expect is that people would line the street for those 17 miles. What was remarkable for me is that President Nelson leaned out the window and he waved to every single one of them. Russell Nelson loves people, and so every picture that you see, he's reaching out to the people. He's reaching out to the little children. He's holding little children in his arms. He loves people. He likes little people and he likes old people. And that makes it possible for him to be a prophet to all of the people. And as a people, we need to be looking and acting like true followers of Jesus Christ. It's real, it's deep, it's genuine, it's authentic.
We were with a father who had recently lost his wife. And the children and the father were there in their deep grief, but also in their deep faith. President Nelson embraced them, told them of God's love for them, and they knew that. They felt that. It strengthened them. She'll be cheering for you from the other side. She'll be close to you. I have been affected by this remarkable quality of genuine love for me. He sees me as a fellow apostle. He sees me as someone who needs to work hard. He sees me as someone who has assignments and I need to go do them. But through that and behind that and above all of that is that I know he loves me. And I want to be that way. I want to convey that to other people. Genuine affection, genuine love that marks him as a true prophet, a disciple of Christ. We can all love each other more and better, and we can take that lead from Russell Marion Nelson. President Nelson, happy birthday, and many more to come. Happy birthday, President Nelson. We love you. From all the people you met while traveling with Elder and Sister Holland, and from the bottom of my own personal heart, happy, happy birthday. May you have many, many more. 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속죄 그리고 살아있는 선지자를 따르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단순하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에 대한 이해, 원리나 교리에 대한 이해, 혹은 선지자가 왜 우리에게 필요한지에 대한 이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에게 왜 개인적으로 중요한지에 대한 그리고 어떻게 그것이 개인적이 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나눴어요. 여러분이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가 왜 나에게 개인적으로 나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중요한가를 고민해 보지 않으셨다면, 혹은 어떻게 그런 경험이 가능한지를 고민해 보셨다면, 조셉 스미스의 첫 번째 시연, 혹은 리아오나를 펼치셔서 이번 달 리아오나도 괜찮습니다. 아무 페이지나 펴셔서 그 페이지에 대해서 읽어보시고 그 이야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개인적인 것으로 선지자의 가르침들을 어떻게 개인적으로 가져갔는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한 비슷한 경험들을 여러분의 삶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고민해 보시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렇게 하실 때 여러분은 그냥 말로써 간증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온 마음을 다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주이시며 구속주로서 어떻게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셨는지, 그리고 그 희생이 얼마나 나에게 소중한 것인지, 또한 그러한 그리스도의 사자로서, 전달자로서 선지자가 우리에게 얼마나 특별한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거룩한 간증을 하시게 되실 것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해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시고 또 의견 나누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혹시 폐기도 또 해주실 분 계실까요? 김수진 자매님 혹시 폐기도 가능하세요? 마이크 쓰실 수 있으셔요? 어려우십니까? 그러면 혹시 김지경 자매님 혹시 폐기도 괜찮으실까요? 네. 네, 감사합니다. 하늘에 살아계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에게 살아계신 선지자와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희생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을 감사드립니다. 이 수업을 준비해 주신 정혜상 형제님을 축복해 주시고 또한 그분의 가정을 축복해 주시옵기를 기도드립니다. 특별히 이 시간 동안 이 수업에 집중하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오기 위해서 개인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수업을 통해서 배운 원리들을 저희들의 삶에서 잘 적용시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가 저희들의 삶에 미치는 영향들을 더 공부할 수 있고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구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늦은 밤 많은 분들의 잠자리 시간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영이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또한 보호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더 많은 우리 청년 독신들이 함께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고 특별히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를 또한 되돌아볼 수 있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로 인해서 우리들이 나아갈 수 있는 방향들, 긍정적인 방향들을 생각하고 또한 계획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을 사랑이 많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보신 영상들은 또 전해드리겠습니다. 네.